에스겔 6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파괴입니다.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몇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번 속으로 답을 해봐 주십시오. 건강을 잃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직장을 잃거나 하는 사업이 망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받으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네, 두말할 것 없이 나쁜 일이죠. 아마 성도님들 이 질문들을 들으시면서 다 나쁜 일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급적이면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나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건강을 잃는 것이나 직장을 잃는 것,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 오해를 사는 것 등으로 인하여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통회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 일들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죠. 건강을 잃거나 직장을 잃는 것,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 오해를 사는 것, 기타 등등의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 자체로는 나쁜 일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만은 볼 수 없겠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하는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굳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를 에스겔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5장 6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 귤에, 여기서는 미슈파트의 복수형입니다.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규례를 말씀하시는 걸까? 이스라엘은 어떤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걸까? 궁금해집니다. 그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들,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운 물건, 이 가증한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 미운 물건들 그리고 이 가증한 일들이 산당, 분향 제단, 우상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어떠한 신을 위해서 세워놓은 모든 종교 시설들과 그 종교 시설들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을 미운 물건, 가증한 일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된 법의 가장 첫 내용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허상에 불과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결말이 너무나 비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시편 135편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 아무 호흡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러한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우리가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명하십니다. 우상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삶 역시 진짜가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방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봐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면서 그런 신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세월이 너무너무나 오래오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습관에, 그 마음의 습관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인이 박혀 있었고 그것에서 스스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우상 앞에서 죽게 하겠다.
너희가 쌓아놓은 그 제단 주변에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정작 구원자가 필요할 때 우상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상 앞에서 아무리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해봐야, 아무리 큰 소리로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해봐야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성심성의껏 섬겼던 그 우상이 너희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경험하게 해주겠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너희가 섬겨온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한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6장 7절 말씀에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내가 여호와, 내가 진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보호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산당들, 제단들, 우상들, 분향제단들, 그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주변에 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지게, 그 주변에 해골들이 뒹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한 심판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짜가 아닌 것에 정신을 팔려서 그 정신 팔린 상태로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자신을 허비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상을 친히 부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성도님들은 가장 두려우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것들도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를 붙드는 유일한 손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일보다 내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긴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미운 일, 가증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의 마음을 찔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들을 파괴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우상을 향한 신뢰가 끊어지고 우상을 향한 관심이 끊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이고 거기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에게 호흡이 없는 우상들을 섬기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드러내시고 그 우상을 파괴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섬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와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헛수고하는 것들을 그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사귀며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